저는 오늘 구속사의 통로가 된 다리오 왕과 다니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본질적으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통로가 될 인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선지자, 주전 605년 여호야 김왕 때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17세로 아주 어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7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세가 넘도록 바벨론과 바사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해방되기 직전에 격동의 시기에 살았던 왕 가운데 다리오 왕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라는 단어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명, 왕의 이름입니다. 옛날 애굽의 왕들을 바로 왕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런 것처럼 다리오도 왕의 이름이죠. 성경에 많은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처음 왕이 되었던 다리오를 가리킵니다. 이 다리오는 주전 539년부터 538년까지 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이 다리오 왕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었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귀인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그 잔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가 아니라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가져왔던 하나님 성전의 거룩한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갑자기 왕의 촛대 맞은편 분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글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나하게 취해 있는데 갑자기 왕의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태후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보세요. 다니엘 5장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영들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의 부친 때에 왕의 부친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르심을 받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진 그 글을 해석해 준 거죠.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주전 605년 17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66년이 지나서 지금 주전 539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나이도 83세가 되었습니다.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66년이 지나 어느새 83세가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지 66년, 보통 사람 같으면 다니엘의 그 신앙이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다 흐려지고 나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17세 끌려왔을 때의 신앙이나 지금 83세의 노인이 되어서 신앙이나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젊었을 때 신앙이나 나이 들어서 신앙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의 부르심을 받아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대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라가 계수되었다. 하나님이 세봤다는 거죠. 메네. 또 하나님께서 나라에 무게를 달아보았다. 대겔,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랬더니 나누어지게 되었다. 우바르신.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달아보고 계수하고 달아보았더니 이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나타낸 거죠. 일대지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은 62세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왕의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바로 그날 밤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말씀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때 다리오의 조카였던 바사의 고레스 왕과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결국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 연합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받은 것이죠. 바사의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의 조카인데 나중에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해서 다리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를 자기 사위가 통치하도록 맡긴 거죠. 그래서 메대 바사 연합국이 그냥 바사라는 한 나라로 통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겠습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신 거죠. 오늘날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는데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대의 다리오 왕과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전 세계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4장 3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뜻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을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다리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명확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내가는 문맥을 볼 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 왕을 도와주고 강하게 했대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다리오 왕을 도와준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리오를 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타락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듯이 이 타락한 세상 바벨론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얻은 다음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첫째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120방백과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120방백 3명의 총리를 세웠죠.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 보세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니엘서 6장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전 나라의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총리 방백들보다 다니엘이 뛰어나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리 중에 최고 총리,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래지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격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총리 중에 최고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섭리.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요,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내가 정복했는데 그 나라 관리를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끌려왔죠. 또 바벨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3번째 통치자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 사슬로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멸망하기 직전에 3번째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을 살릴 수가 없죠. 죽일 수밖에 없는 게 관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오를 움직여서 다니엘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저 다니엘이 왕의 잔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저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해석한 대로 그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고 당신이 나라를 얻은 거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누군가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총리로 등극되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최고 총리가 되니까 다른 총리들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왕에게 건의해서 한 금령을 만들자.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들자. 왕을 설득해서 그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다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라. 이제 이 금령이 선포되고 누구든지 이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볼테면 봐라, 열린 창에서 몰래 문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열린 창에서 볼테면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이러면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그 어떤 세상의 권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꼈습니다. 자기가 금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자기 초소로 가서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약을 그치고 잠도 자지 않고 저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사자굴로 왕이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 보세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다니엘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은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사자굴로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요.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사자들이 다니엘 먹으려고 입을 벌리려고 해도 입이 안 벌려지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자가 있잖아요.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했대요. 의뢰하다 히브리어 아만, 이것은 진실되게 믿다 이런 뜻이죠. 다니엘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다, 아멘, 그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의 믿음이 사자들의 입을 막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병이라는 사자굴에, 가난이라는 사자굴에, 불통이라는 사자굴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오늘도 다니엘처럼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리오 왕은 전체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조서를 내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제국의 전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왕이 나한테 속해 있는 모든 나라 백성은 하나님 앞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자, 그 다음에 이 왕의 고백을 보세요.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로다.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 6장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라.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지금 주전 538년이 된 거예요. 이 시점에 바벨론이 망한 것은 539년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가 돼서 30일 조서가 내려지고,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것은 주전 538년 아닙니까? 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까? 이때는요, 주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538년과 같은 해입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때 같은 연합국 고레스 왕도 이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런다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읽습니까? 당신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소문이 온 제국에 퍼졌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 무궁토록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고레스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특별히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낙심했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들어가? 이제 다니엘 선지자가 죽는데 우리는 어떡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조아리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깨우치고 고레스 왕을 깨우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령, 돌아가도 좋다, 해방령이 내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건이 오히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조나 위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질병의 사자굴, 가난의 사자굴, 오해와 불신과 비난의 사자굴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뢰하면 그 사건이 오히려 해방령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건진받았대. 다니엘이 살아났대.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도 바벨론이라는 사자굴에서 해방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예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자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자의 입속에, 마치 사자의 입속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모양의 사자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오히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잘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우환, 질고, 병마가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